지난번 시간에 부활의 신앙, 주맞이를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할 때에 기독교의 양대 산맥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양대 산맥이 아닌 기독교의 3대 산맥을 이야기한다면 하나가 더 추가되죠. 바로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갖가지 핵책을 계계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파괴되어져도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인해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봐야 헛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이 안티뿐만 아니고 마귀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그런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이런 설들 또한 한동안 무수하게 우리 주변에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완전히 사기극이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쩡하게 아무 상처도 없이 깨끗한 몸으로 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도망갔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갖고 찔린 못자국 손까지도 다 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또 요즘 SNS상에 떠도는 문제는 이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부활하고 안 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믹살시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듯이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금에 질려서 죽을까 봐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혼자 조용히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만나셨고 마지막에 부활하실 때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람산 위에 모였었을 때 그 보는 앞에서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단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부활은 절대 조작된 사건도 아니고, 문제는 이제는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나 안 했나, 부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부활에 대한 이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명히 보니까 살아났다는 게, 부활했다는 게 입증이 됐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지식은 한낱 이론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이제 이론이 아닌 경험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실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다시 오실, 그러면 주님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다시 반드시 오실 거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실제적인 경험적인 신앙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때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때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예비한 자들만이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부활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물론 종말적인 주님의 재림은 시기가 정해져 있죠.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나 개인의 죽음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될 게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기도 제목이 없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예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우리가 데려감을 죽어버리면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비유를 통해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인데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돈이 많은 아마 부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되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예, 이제 맡기고 갈 때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서 좋은 인문을 남기도록 해봐라 라고 하고 이제 맡기고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종들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나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거기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해결을 합니다.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야, 너 내 맡겨둔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그래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냐? 또 얼마나 손해봤냐? 하고 이제 해결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4장과 연결된 장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은 성도들의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달란트에 대해서 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셈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그도 보고를 하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런데 다른 종들과 달리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분명 주인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지금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즉 한 5달란트 받았는데 또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10달란트나 갖고 있잖아요. 예,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설 피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도 달란트를 남긴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고 모든 대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나 은사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이 비유에서의 달란트는 그와는 뜻이 다릅니다. 받침 한 개만 틀려도 글자가 틀리는데, 탤런트하고 달란트는 다릅니다. 탤런트는 재능이지만 달란트는 금을 환산하는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무엇을 감추어 뒀다고 합니까?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 달란트를 정확하게 주인의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는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인 역시 27절에 보니까 주인 역시 종들에게 내 달란트를 가리켜서 내 돈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다름 아닌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하시며, 그때 달란트를 돈을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돈을 땅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을 갖고 천국에도 보내고 돈 때문에 지옥에도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 주인이 멀리 가면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청지기인 세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탤런트죠. 그 탤런트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업무의 처리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 적절하게 맡겨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맡겨뒀는데 이 맡겨둔 것을 두 것이 뭐다? 이 달란트가 뭐다? 돈이다. 돈을 맡겨뒀어. 그래서 돈이 우리 게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남겼다 또는 땅에 묻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쉽게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 30절 안에서는 그 남긴다 또는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본문을 여러분 읽어도 달란트 즉 주인의 돈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기록된 물질에 관한 교훈들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에 관한 교훈이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물질에 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적질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도적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쌓을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누가복음 12장 15절,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썰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고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자의 중얼거리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에 이 땅에 쌓아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중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모두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나는 이 땅에 별 하나도 쌓아둔 것이 없어도 죽게 되면 똑같이 빈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도 빈손으로 가고 이건희 회장도 빈손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저 땅에 가서는 나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건희 회장은 거지처럼 저 지옥에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아마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분 누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디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말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둡니까? 송금시킬 거예요? 사모님 하늘에 보물을 뭐 쌓는다고 송금을 시켜봤어요? 하늘 천국에 보좌 쌓는 계좌번호 알아요? 몰라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송금하는지 알아요? 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개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 봐라, 그것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아멘. 그것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것이 길쌈하지 않아도 봄, 가을, 철철이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 입힌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며 물질에 관한 교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은 이방인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영혼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아멘. 그 아버지께서는 무식해갖고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재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도대체 그의 나라, 저 천국에다가 어떻게 쌓아둘 거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린다? 국민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대표자로 뽑은 대통령이 최고 행정수반이 돼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백성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늘의 천국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러면 어딜까요?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예, 그의 언어 뭐냐? 신명기 6장 25절과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또한 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즉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육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일,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이 뭐죠?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성전 건축, 재건, 성전 기물, 제사장 의복,
규례 예물, 11조, 구제, 절기헌금, 이런 것들이 물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여긴다?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바로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이렇게 하늘에 쌓는 것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은 생각지도 않고 먹고 마실 일들을 염려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내 영혼아 편히 많이 쌓아놨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영혼이 무슨 쌀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바베큐를 먹습니까? 영혼이 무슨 한우 소고기를 먹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죠. 돈만 많이 벌었다 뿐이지. 영혼은 그러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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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달란트를 남겨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가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다 모든 민족을 누구 앞에? 그 주님 앞에 다 모은다고 합니다. 아멘. 그 모아놔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각자가 나는 양이다 나는 염소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분별해서 양과 염소를 딱 하니 양쪽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죠? 물질로 가난한 데 섬기는 예수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예?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양이 뭐가 양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는 자.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본 자. 아멘.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겠죠.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본 자는 먼저 양입니다. 25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임금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46절에 나오는 영생을 말합니다. 아멘. 예, 천국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바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영생 곧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을까요?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셨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으셨을 때에 옷 입혀드리고 병드셨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히셨을 때에 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인들은 곧 오른편에 선 이 양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 주님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줄이신 것을 본 적도 없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벗으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옥에 갇히신 것이나 병드신 것을 못 봤는데 이상하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내한테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내한테 했다 이 말이죠. 즉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케어했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고 이렇게 누구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른편에 선 자들은 가난한 형제를 보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돌아보았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선 염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염소는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염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41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염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여기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영영한 불은 둘째 상황고 불못입니다. 1년, 2년을 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닙니다.
무기징역은 아무 기한이 없는 게 없으니까 무기징역이래. 그 무기징역 어디에서? 불못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 불못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추가로 바로 이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이 염소들 보고 지금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 말이죠.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 안 줬고 목마실 때 마시게 이런 거 안 했다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왼편의 선자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항변을 하죠. 44절 보겠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아멘. 아까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아니 우리는 주님한테 그렇게 직접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염소들은 직접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아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나 몰라라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또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언제 그렇게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염소로 분류해서 왼편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이 직접 오셨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변에도 이러한 지극히 적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돈을 벌려서 얼마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여 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주님을 대신한 적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아니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예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나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노숙자처럼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거 비키라고 냄새는 나고 저 앞자리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앞자리까지 말고 저 뒷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뒷자리 탁 가가지고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등단하실 겁니다 하니까 바로 그 노숙자 목사님이 앞으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적은 자로 꾸며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모르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염소로 분류된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소로 분리된 왼편의 선자들은 영벌에, 양으로 분리된 오른편의 선자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마땅히 가난한 이웃을 도와줌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신앙,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연결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예, 기름을 준비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극심한 환란이 있으며 그 환란의 날에 끝까지 등불을 켜서 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름 준비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아멘.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범죄치 말아야 된다. 아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범죄하지 않아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예. 기름 준비는 뭘 뜻한다?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을 뜻한다. 예,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아멘. 예, 항상 어떻게 해서? 깨어있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예,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남겨야 돼. 달란트를 남겨야 돼. 남겨야 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아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뭐죠? 하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디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아멘. 달란트를 남긴 자는 더 많이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달란트를 묻어준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얻은 대로 내가 쫓김을 명심해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서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작은 자에게. 예,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봐줘야 된다. 지극히 작은 이웃들, 예,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함을 알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시된 자들, 남이 쳐다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어서 이런 자는 양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런 자는 염소로 분류되어져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삶,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가난한 이웃을 우리의 소유로 돕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